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인이면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으십니까? 쉰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즉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몸이 아무리 바쁘고 환경이 아무리 정신없고 복잡해도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쉼을 얻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쉼인 것입니다. 이 쉼은 우리가 얻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는 쉼이 있다,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시킨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갖게 되는 것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평안이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늘어남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일 것입니다.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 단어들은 모두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같은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 이 에이레네를 주시는 분이 주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천국의 평안,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하는 것들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삶의 전방위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미 천국을 살고 있으니, 그 천국의 평안이 넘치고 있으니 염려함으로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쉬기를 원합니다. 얼마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좀 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으니까 얼마 동안은 예배를 쉬기를 원하고, 기도한 말씀 묵상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쉼을 느껴보고 싶어 합니다. 향락에도 취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좀 쉬고 나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좀 쉬고 나면 신앙생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휴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노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에는 쉼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 쉼과 평안을 놔두고 도대체 어디에서 쉰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평안을 느낀단 말입니까? 애초에 신앙생활을 쉬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지금 신앙생활을 노동생활로 해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쉼을 맛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이 되는 것이고, 노동을 하니 피곤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고 쉬고 나면 나중에 돌아와서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요? 뭔가 은혜가 더 넘치는 모습으로 컴백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배가 한번 떠내려가서 표류하게 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떠내려간 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힘든 것입니다. 마귀는요, 주님의 품을 떠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잡았는데 그 먹잇감을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사자의 먹잇감으로 있다가 무사히 되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이에 배가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것들로부터 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쉼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해서 쉼과 평안을 얻는 곳, 쉼을 얻고 평안해지는 곳, 이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62편 7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에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화가 네게 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실제 그렇고요. 즉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동의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건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니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 무슨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야다이겠지요. 아시다시피 야다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사랑을 하며 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성령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여 참으로 볼품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의 반전이고 역전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라는 부분에서 장수에 해당하는 그 장에 해당하는 게요 히브리어 원어가 오렉입니다. 이 오렉이 길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 긴가 하면 단순히 길다가 아니라 영원히 길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수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예수와 예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쉼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쉼과 평안을 맛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품을 벗어나 쉼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지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높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영원롭게 하시겠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대역전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 30절에서요. 본문 29절 30절에서 주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얼핏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짐을 지는 것이 어떻게 쉼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멍에를 매지도 않고 그 위에 짐도 안 지는 것이 진짜 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정말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멍에는요, 안 맬 수가 없습니다. 짐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멍에이든 맬 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였던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게 되었으니 정말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멍에를 우리가 홀로 지게 하지 않습니다. 멍에는 둘이 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그 멍에를 함께 메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니 정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거운 죄의 멍에와 짐을 벗어던지고 그 가벼운 평안의 멍에를 메고 가볍게 해주시는 그 짐을 지게 되니 얼마나 쉼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메어왔던 멍에와 짐을 풀고 주님의 멍에와 짐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쉼을 얻으려고 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봤더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다른 멍에를 매다가 헬라어로 헤테로 주게오입니다. 여러분, 헤테로가 뭐죠? 다양한 이런 의미죠. 주게오는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헤테로 주게오는요, 다양한 멍에를 매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양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없다, 다양한 멍에를 메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멍에를 맬 수 없음을,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신앙세계에 두고 두 가지 멍에를 다 매려고 합니다. 두 개의 짐을 다 지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으니, 천국은 가야 하겠으니 한쪽 발은 신앙세계에 두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쉼을 얻고 싶으니, 세상으로부터 만족거리를 찾고 있으니 한쪽 발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냥 뭘까요? 딱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바로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양한 멍에를 매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면서 한쪽 발은 신앙세계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이시라면 빨리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갈아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 아닙니까? 나사로까지 우리 삼남매 아닙니까? 바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죠? 마르다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중에 신실한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그가 쉼을 얻지 못했는지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을 읽을 테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장본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모시고 싶었고 맛있는 식사로 여러 가지 식사를 대접함으로 정말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은 집에 오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잘 섬기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잘 모시고 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마르다야 잘했다 고맙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은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마리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발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신 주님으로 인해 이미 쉼과 평안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였는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분한 마음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의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까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분으로 평안을 잃은 이유는요 그가 비본질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주님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의 것들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닌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선택하였는데 물론 귀한 일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조차도 비본질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것만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비본질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여서 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분에 빠져서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도 봉사도 귀하지요. 근데요, 그 비본질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예배 자체는 비본질입니다. 선교 정말 귀하지요. 전도도 귀하지요. 근데 비본질입니다. 사역도 정말 귀하지요. 근데 비본질입니다. 물론 세상 일보다는 귀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들이지만 주님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일과 봉사, 예배, 선교, 사역 이걸 본질로 여기세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요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잘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본질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빠져있는 예배, 순서, 사역들, 그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비본질에 빠지게 되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본질의 일들이 주님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려면요, 비본질의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 본질에 집중하였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아놓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빠져있는 교회 일과 봉사, 주님이 빠져있는 예배 준비와 순서, 주님이 빠져있는 선교, 주님이 빠져있는 사역들은요,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역이고 상급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모두 예배, 금식, 성경 공부, 헌금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반대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늘 상급이 있습니까? 아니요.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비본질의 일들이 본질인 줄 알았지만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 상급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에는 본질이신 주님에 빠진 껍데기 뿌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본질의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본질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쉼과 평안이 있고요, 그 쉼과 평안을 맛봐야지 비본질의 것들이 비로소 아름답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또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쉼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여져 있는 멍에와 짐은 어떤 멍에와 짐입니까?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세상 멍에와 짐을 내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은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메고 짊어지시기 때문에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서 메어왔던 멍에와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며 다양한 멍에를 메려고 하는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질 되신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빠졌던 오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상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본질 되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군하게 하는 행군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쉼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워왔던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에서 봐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본질의 것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 알지 못하면서 어디 함부로 감히 강대상에 어디 함부로 성경책 위에, 여러분, 비본질의 것들이 본질이 되었을 때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본질이 빠진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고 있으니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오류에 빠져있던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누구야? 주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만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자신을 되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이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착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본질에 집중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신앙인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빠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에 큰 변화가 있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